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홍등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우리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죽기 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리시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크게 셋인데 족장에게 언약의 씨를 주신 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일, 이스라엘에게 기업의 땅을 주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여기서는 언약 세우신 일을 굳이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그 언약을 이제 새롭게 하시는 사실과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언약의 사명을 이루도록 기업 주신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땅을 주신 일은 열조에게 언약의 후손을 주신 일과 결국 하나일 겁니다. 둘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서 영원한 나라 세우실 약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옛 언약, 구약 계시의 핵심입니다. 물론 신약 계시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거기 담긴 약속 위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의무를 전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권면하니까 백성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응답하는 내용이 14절부터 18절에 나오고 19절부터 21절에서 얼른 좀 어색한데 낯설게 좀 안 맞게 여호수아 경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백성이 다시 응답을 하죠.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증인으로 세워서 권면을 하니까 백성들이 증인이 되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답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이스라엘의 근본 의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세 번에 걸쳐서 이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23절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둘째 부분에 보면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세 번 거듭 의무를 다짐을 받는가 의정이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 부분으로 가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길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이제는 하고서 언약의 의무를 명령합니다. 그러므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베푸신 은혜를 가리킬 겁니다. 여호와께서 열조와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실의 이 범주를 신이라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주를 훌쩍 넘었습니다. 사람의 신의를 따른다면 여호와께서 벌써 이스라엘을 멸하셔야 온당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기업의 땅까지 주셨습니다. 주신 땅마저 이스라엘이 지금 제대로 차지하지 못합니다만 그런 그들과 언약을 새롭게 맺어주겠다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의 그러므로 이제는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도록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합니다. 이 주제가 여호수아의 말에 줄거리에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두 번째, 너희 열조가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한가운데 여호와만 섬기라.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선하지 않게 보이면 너희 섬길 자를 우상을 오늘날 너희 신으로 택해라 이 말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그래서 이 골격이 되는데 여호와를 섬기라는 명령이 나오고 그 사이사이 짝수 번호에 이방신을 제하라 혹은 이방신을 멀리하라는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동편 지파들이 요단가에 단을 세운 목적이고 여호수아 들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신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 몇 번 안 나오거든요. 이 목적에 나옵니다. 이 목적을 이루려면 사람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이런 뜻으로 경외한다고 새긴 낱말이 여호수아서에 6번 쓰입니다. 나머지 경우는 보면 이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경외해야 한다. 그렇게 두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중보직분자를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이 이스라엘에게 열린다는 뜻이겠죠.
이는 장차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일을 가리킬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길을 친히 여셨습니다. 그 길은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길입니다. 이 성실이라고 새긴 낱말은 완전이라 하고 흔히 번역이 됩니다. 시편 119편 1 행위 완전하여 그 길이 완전하여 그 말입니다. 이 낱말이 노아의 믿음을 가리켜 사용되지요.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다, 완전의 사람이다. 119편 첫 절에 보면 이 길과 관련해서 그 길이 완전한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보이신 길로 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라 할 때도 그 말씀 이어서 그는 여호와와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실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업의 땅을 주시며 보이신 그 역사의 사명의 길로 행하는 것이겠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기도 하죠. 여기 진정이 흔히 인내와 성실, 신실할 때, 진실할 때 그 말입니다. 에메트입니다. 이 에메트라는 말이 이 라합 사건에 두 번 나오죠. 두 번 더 나옵니다. 거기만 나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나에게 성실의 표를 보여달라 하니까 붉은 줄을 메어 달아라, 창으로 매달아라 그러죠. 그처럼 정탐은 우리가 기업의 땅에 들어올 때에 틀림없이 너에게 인자를 베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신실을, 인자가 아니라 여기 성실이 맞습니다. 라합도 정탐도 언약의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은 물론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다웠게 사는 거겠죠. 이런 태도가 15절 끝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여호수아의 말에 묻어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 신을 섬기더라도 아니 온 세상에 홀로라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인 자기 집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태도인 겁니다. 이 태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심정에서 나올 겁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를 여호수아가 밝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언급하는 내용과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명령, 경고입니다. 강저편에서 우상 섬긴 일은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던 집에서 그런 고향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을 주셨고 야곱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이집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일과도 관계가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연설에 보면은 그 사실이 좀 충격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죠.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빌립이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너희가 여호와 아닌 무슨 신들을 섬기고자 한다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그 신을 택해라 요구하였습니다. 택하라 하는 말은 여호와와 다른 신들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신들을 택하려면 택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 섬기던 신들, 지금 너희가 가는 아모리 사람의 신 중에서 택하라 하는 말일 겁니다. 이는 오늘 이스라엘이 감히 취할 수 없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라도 그렇죠. 사람이 창조주를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닐 뿐 아니라 사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배도는 그런 끔찍한 죄입니다. 이런 죄가 온 세상에 이 시대에 만연한 이 현실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너무나 마땅한 까닭에 이스라엘은 우상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이 표현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인상 깊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의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십니다 할 때 그 표현입니다. 결단과 아니하겠나이다 할 때 이게 흔히 나오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불가합니다. 그만큼 여호와 대신 우상 섬기는 일은 불가합니다.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이어대지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나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길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일입니다. 빠진 게 있죠. 언약의 씨를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빠졌습니다. 이게 다음에 나오는 경고와 무관치 않은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에 있어서 부족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든지 이스라엘이 이런 사실을 들어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섬기겠다 하는 말이겠죠. 언약의 하나님을 여호수아 당신처럼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백성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짐하지만 찬물을 끼얹은 듯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시종으로 섬기던 모세의 일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모세가 40 나이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나섰다가 큰 실패를 맛보고서 80 나이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몇 번이고 사양을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사양하는지 마침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기도 하셨습니다. 80 나이에 모세의 사양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40 나이 때 모세의 태도는 결코 여호와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태도가 오히려 그 뜻을 허물고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들어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긴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 다짐하는 그들의 태도로는 결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는 그 진실을 그는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참으로 섬길 길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오실 메시아를 전심으로 바라보는 데서만 열립니다. 모세가 구약의 그리스도 같은 인물이지만 그의 열조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는 메시아의 때 보기를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언약 백성이 다 자기처럼 성신을 받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고 성신 주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습니다. 달리 인생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겠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다짐에서 죄의 현실 앞에 이스라엘의 필패를 내다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 신명기 마지막에 나오는 29장, 30장, 31장 거기 주제 아니에요, 그죠? 28장도 마찬가지죠. 레위기 16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건 구약 계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죄의 현실이 엄중한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여호수아가 이어 밝히는 내용을 살펴볼 만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로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여호수아가 듭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다 하는 말은 무엇보다 사람이 아니시라는 뜻이죠. 이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섬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친히 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인생이 스스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려는 데서 배도가 발생합니다.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추구한 결과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옛날 니므롯이 신할 평지에서 높은 데 바벨 탑을 높이 쌓은 목적이 장차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으로 높여 숭배하는 데서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비슷하죠, 그죠? 높은 데를 왜 쌓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신에게 도달하겠다는 생각인데, 적그리스도는 아예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 이 다짐이 죄를 생각하게 하는 제사를 통하여서 거듭거듭 부인되지 않으면 그들이 드리는 많은 제사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 되고 말 것이고, 이사야 1장이 히스기야 개역 때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 대신 다른 신들을, 처음엔 여호와도 섬기지만 여호와를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듯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는 이유가 우상 숭배에 있는 거죠.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 구절들 보면 다 그 맥락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가 우상 숭배죄를 암시하죠. 그래서 20절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명시적으로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여호와의 화를 불러오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엄격한 경고에 이스라엘은 아니니이다 하며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합니다. 이런 강력한 말씀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긴 것일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31절에서 생각도 하죠. 그 다음 부분을 가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니라. 마침내 여호수아가 백성을 언약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경고를 베풀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죠. 천지를 증인 삼는 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는 반면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몇 번이나 주의 규례를 거슬러 행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심판하실 때 하늘과 땅이 이스라엘을 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시다고 증언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이 이제 영어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Against yourselves, 자기를 쳐서 이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쳐서 증인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길 경우에 여호와의 심판이 의롭다고 증언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스라엘들을 맹세하게 만든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백성이 증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여호수아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 이방 신들에 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이 두라빔일 거다. 우상을 만든 그 두라빔 아시죠, 그죠? 두라빔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너희 중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의 마음 속이라고 보고서 마음의 여호와만 모시라고 명령했다는 해석입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그런데 너희 중이라는 표현이 여호수아서의 4번 더 나오거든요. 4번을 보면 마음속이라고 새길 수가 어렵습니다. 4번을 보면 그 백성들 가운데지 이 마음을 표시할 때 쓰질 않거든요. 그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기억하실 겁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두라빔을 훔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언약의 땅 그 베델에 그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았던 거기에 도착해서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과 비슷한 명령을 여호수아가 내리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명령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명령과 비슷합니다. 몇 절말로 가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과 언약을 세웁니다. 세우는 절차가 율법과 법도를 백성에게 베풀고 알리고 그 베푼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언약 체결의 증거로 돌을 세우는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 체결할 때랑 비슷합니다. 아마 비슷하게 되었을 겁니다. 빠진 게 있다면 그 언약 체결 후에 식사하는 교제의 식사가 이 부분에 나오지는 않죠. 율법을 베풀고 기록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통치와 관련되겠죠. 이스라엘 여호와를 가까이하고 섬기는 길이 결국 율법을 깨닫고 지키고 행하는 데서 열리는 겁니다. 언약의 증거로 여호수아가 돌을 세운 이 일이 여기서 비교적 자세히 나오죠. 이 돌을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웁니다. 여호와의 성소라고 하니까 이 실로 성막인가? 70인역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놨던데 아닙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그때 처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곳이죠. 그래서 그곳에다가 상수리 나무인데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단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세겜 상수리 나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상수리 나무 아래 언약의 돌을 여호수아가 세웠습니다. 야곱도 여기서 한동안 지내게 되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이루신다는 뜻일 겁니다. 시내산에서 번제 드린 곳에 언약의 기념비를 거기 세웠죠. 이 돌이 이스라엘에게 증거입니다. 이 증거라는 말이 동편 지파가 쌓은 단 이름과 같습니다. 비슷하게 동편 지파가 단 쌓은 목적이 지금 언약 세운 목적과 동일했죠. 이 돌을 증거라고 불렀는데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은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 돌이 언약 체결에 대한 증인입니다. 돌이 귀가 있어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듯이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증인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운 이 돌은 이스라엘이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이 이루려면 이 돌이 가리키는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는 길은 언약의 말씀을 듣는 데서 열립니다. 구약 같으면 그 말씀을 조차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서 이어지는 겁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산돌로서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데 이 거룩한 집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신약 예배의 자리에서 새 언약은 계속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약, 갱신, 의식이다 하는 말도 있죠. 거기서 언약이 자꾸 새롭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언약, 예배는 종교적 예식으로 타락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모시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죠? 이게 언약 관계 아닙니까? 이 관계가 늘 새롭게 이루어져야지 그 교회가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다운 존재로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여호수아는 언약 체결 후에 백성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가서 언약의 사명을 이루라 하는 거겠죠.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의 산지 가스 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
요셉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설도 죽음에 무리가 그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서는 세 사람의 죽음에 관한 기록으로 끝납니다. 세 사람은 모두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장사됩니다. 두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나 그 에브라임의 조상입니다만은 한 사람은 제사장 엘라살인데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거주 성읍을 받은 겁니다. 이 공통점을 이 성경 제 끝에 언급한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은 필경 기업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기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기업 주신 목적은 엘라살로 상징되는 제사장 나라와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거룩한 백성 9개 살게 하신 데 있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 사건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둘째로 엘라살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서 장사되었는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에 있는 딥넷 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딥넷 세라에 자기 기업이 있고 자기 기업에 죽어 장사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굳이 가스 산과 결부를 시켜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의도적으로 산을 언급하는 거죠. 앞에 딥넷 세라를 여호수아가 받았는데 거기 산 이야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왜 그런가? 이건 대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사실과 모세가 느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보고 그 다음에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서 장사된 사실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과 장사가 여호수아랑 비슷하지 그죠?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느부산 올라가가지고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싹 보게 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산에 매장된 게 아니고 매장된 것은 모압 땅 골짜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거기 장사를 해놨습니다. 장사가 됐거든요. 엘라사를 또 산에서 장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산이 아니라 자기 경내에서 물론 그게 에브라임 산지이긴 하지만 그 경내에서 장사됐는데 굳이 그곳은 가스산 북쪽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을 때 이 모세와 아론 그 최후를 연상시키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이 두 분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떠났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아론과 여호수아와 엘라살도 그렇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왜 제사장을 산에다가 장사를 하는가? 요것도 있는데 그 신의 산에서 언약 맺은 것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 넘어가죠. 이런 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많으니까. 셋째로 두 분의 죽음과 장사 그 사이에 요셉의 장사가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서 아버지 형제들 식구들을 극심한 기근에서 부양을 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왜 부양한 그 목적인데 그렇게 다투던 형제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거네요. 하나님 백성 9개 서나가도록 했습니다. 그가 형들의 미움받아 이집트에 팔려온 이후로 아버지 장사를 치르려고 잠시 헤브론에 다녀왔을 뿐 결국 이집트에서 죽게 되죠, 그죠? 계속 이집트에서 삽니다. 그 나이 17이든가요? 그때 팔려가지고서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계속 이집트에서만 살잖아요. 아버지 장례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본향에 잠시 다녀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자기 시신을 가져다가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죠. 요셉이 바란 대로 이스라엘이 그를 세겜에서 장사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야곱과 레아까지,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과 또 아내 사라, 아는 어디다 매장했냐면 막벨라 굴에다가 매장을 하죠, 그죠?
지금도 이곳이 뭐 성지가 돼가지고 돼 있는데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막벨락을. 근데 요셉의 장자권이 유다에게 옮겨간 까닭에 이 요셉은 아들인 에브라임이 찾아지만 결국 이 요셉의 장자가 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 받은 세겜의 장사를 하였습니다. 아무튼지 요셉의 장사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생생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세 분의 죽음과 장사 사이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긴 일이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후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이 그리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데에 있다 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에 요셉, 여호수아, 엘르아사를 써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내시는 그 일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그 약속을 바라보는데 아울러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로 언약을 이루신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기도할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기 전까지 주께서 모세를 이어 자기를 종으로 세우신 뜻을 성심으로 받들었습니다. 엘르아살도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올라가 요셉이 얼마나 귀히 쓰임받았는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여러 장에 걸쳐 잘 드러납니다. 쓰시는 여호와께서 쓰실만하게 만드십니다. 먼저 그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마침내 오시고 십자가 부활로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친히 세우신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서 의가 거하는 산일과 새 땅이 영원히 서도록 장차 메시아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이 재림의 약속을 늘 바라봄으로써 지금 여기서 역사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말씀이 늘 절실하고 이런 은혜는 주님의 교회는 늘 구해야 합니다.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은혜와 평강을 인사말에 구하듯이 바울이 서신 처음과 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와 평안을 구하듯이 이 기도는 우리에게 늘 있어야겠죠. 신학생들, 교사들 성신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여러 날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어신 그 역사의 한 자락을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가 80쯤에 요단을 건너 110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대략 30여 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명하신 그 일을 친히 이루시되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써주신 줄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만큼 밝은 시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던 아브라함의 시대나 또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이어서 통치하던 그 초창기 그 얼마간의 시대 정도가 떠오를 정도이지만은 그런 시대가 여호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역사 가운데 존재하긴 했지만은 그런 시대가 길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시대에도 죄의 문제, 죄의 현실이 엄연히 있었던 것을 저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러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중에 필시 두라빔이 있었던 것을 여호수아가 넌지시 보여주고 있나이다.
위대한 종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40년 유리방황하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심각한 배도로 말미암았던 것처럼 빌립이 그 기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제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공의 앞에 특별히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며 높이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명백하게 밝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시는 날까지 여호와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켜 믿게 하시고 언약 이루는데 귀히 써주신 그것을 이날에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사람의 눈앞에 어떤 현실과 처지가 펼쳐지더라도 저희가 이미 직면하고 있는 이 세계적 배도의 현실이 앞으로 더 심각하게 전개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현실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런 현실 한가운데에서 참된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게 하실 뿐 아니라 거룩한 교회다웠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믿게 해주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되는 예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신비하게 아버지를 자기 형제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이 신비한 사역을 통하여 그 믿음은 계속 생겨나고 더욱 견고해지게 될 것을 이제도 믿고 바라봅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이 시대에 없음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이제도 계속해서 간구하게 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교회와 신자가 몇이 되었든지 심지어 사람의 눈에는 그런 교회가 신자가 찾아볼 길이 없을 만큼 외로운 길이 앞에 펼쳐져 있는 그때에도 저 너머에서 비춰주시는 계시의 거룩한 빛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사귐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다만 인생은 너무도 연약하오니 능히 견딜 만한 고난을 주시는 그 사랑을 장차도 환난의 날을 감하여 모두 멸하지 않게 해주실 그 약속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이날에도 온 세상에서 참된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교회와 신자들, 특별히 네덜란드 기독교 개혁교회를 주께서 권고해 주셔서 그 강단에서 당면한 현실을 비추는, 거기서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는 그런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아서 더 힘겹고 더 두려운 그 역사의 현실을 뚫고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분들이 이미 겪고 그 아픔과 슬픔을 저희도 모를 수가 없사오나 사도 시대 히브리서 선자가 그런 처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멜기세덱 반차 대제상 그리스도께서 그런 현실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며 그런 절박한 현실에서도 아버지의 약속만을 전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을 자매교회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저희도 그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들은 것을 더 간절히 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